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반주자가 없어서 이 음악으로 맞춰보는데 첫 시도가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001년 2001년도 12월 3일 새벽 예배에 제가 양포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1년도 12월 3일 양포교회는 좀 별난교회라 가지고 새벽 예배 때부터 오라 그래 가지고 이사는 안 오고 새벽 예배에 와서 설교를 그때 하면서 12월 9일 날 그러니까 6일 날 이사를 했고요. 12월 9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2023년 12월 10일이기 때문에 만으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22년이 되는 날이고요. 그때 나이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으로 계산을 하니까 35세가 되는 거예요. 35인데 12월 달에 왔으니까 한 달이 빼버리면은 34세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22년 이제 오늘부터는 23년째 이제 접어들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우리 가족들을 있게 해주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뜻깊은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세월이 저도 내가 그때 나이가 지금 보니까 우리 전용수 목사 나이인데 그때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뭐 왜 왔는지. 그러나 저는 그때 단독 목회를 벌써 제가 오기 전에 벌써 10년 이상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별로 뭐 그때 이제 단독 목회에 대한 어떤 적이 잘 없었는데 지금 와가 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 청빙을 하려고 지금 애를 써보니까요. 많은 이력서들이 들어오는데 나이가 최하가 48이고요. 기본이 50이 넘고 또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60이 넘은 사람들이 부목사 이제 이력서를 지금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뭐 반수가 해외 유학파들이고 그래서 참 지금은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청빙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다. 그런 결론밖에 내리지를 못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루어 오면서 오늘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맞게 되는데 아마 지금 여기서 이제 퇴임할 때까지 하면은 참 그 전체 나이로는 목회 연수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은혜로운 교회에서 오늘 목회를 하고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내 은퇴할 때까지 우리 유영대 장로님이 같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0주년 때 우리가 요 정도 하고 장로님 우리 100주년 때라 진짜 끝내주게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 완전히 세상이 떠들썩하게 한번 하자. 이랬더니 장로님 기분이 덜 좋아요. 내가 그때가가 크게 하자 그러는데 왜 저리 기분이 덜 좋을까? 그래가 이런 물어보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는겨. 그래가지고 벌써 반 살았어요. 반.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벌써 우리 교회가 벌써 원래 8주년입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귀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지금 100세 시대니까 하나님이 크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사순절에는 우리 교회가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로 정말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억지나 형식이 아닌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이웃을 대접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강절 기간인 지금 이럴 때는 오늘 또 보니까 이제 살포대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참 대강절 기분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이 교회 처음 오면서부터 했던 그런 일들인데 이렇게 이제 살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성탄절쯤 되면 한 100포 이상이 올라와서 또 한 해 동안 많은 목사님들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음에 아주 가슴 뜨거운 그런 대강절을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행여라도 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요. 이런 살포대나 우리가 헌금을 하는 구제나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그 뜻이 물론 조금의 어떤 뜻은 맞기는 안 하겠지만은 신앙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드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귀한 물질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또 이것을 먹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건강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더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래서 온전한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할 만큼 우리는 모든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뭐 식사를 해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니면 무슨 다른 일을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남에게 대접을 하고 남을 구제하고 한다는 말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나 이 속에는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 가서 보면은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런 귀한 은혜를 입었고요. 고넬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4절에 가서 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기도하고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씀. 31절에 가서 보면은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말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너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돼 그 앞에 보면은 10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은 너에게는 갈 수가 없다. 이건 위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또 이전에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에는 너희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밀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구제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고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 네게 복을 주시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잠언 28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며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구제는 반드시 해라. 그러나 못 본 채 하는 사람, 주위에서 힘들고 어려워 쓰러져 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구제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구제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라 하는 말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 구제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또 병을 고치고 방언을 통역하고 방언을 하고 또 어떤 그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것들 또한 다 이루어 가되 그 사람이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이런 데 착각을 합니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목사로서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은 목사 짓을 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은 장로 짓을 하면은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권사나 안수 집사 할 것 없이 그 맡겨진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대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직에 대한 짓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도 못 받는 이런 어리석음에, 그런 안타까움에, 또 그런 불쌍함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가서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제하는데, 내가 구제하는 것들이 자꾸 지금 하는 많은 것들이 구제를 하여도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겠지만은, 내가 내 것을 아끼기 위해서 자꾸 과도하게 아껴봐야 그래도 가난하게 살 뿐이라.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부산에서 어떤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119에서 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호주머니를 이니까 호주머니 속에 현찰이 수백만 원이 있었고 그 속에 통장에 돈이 수십억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 할아버지를 잘 아는 그 옆에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그 집에 식사를 20년 이상 되어놓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20년 동안 라면을 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이 돈을 아끼고 그래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자기가 점점 모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죽어갔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누구 것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될 수 있지만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할 뿐이라고. 내가 가서 식사도 함께 대접하고 또 어디를 가면은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힘든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자기만 얻어먹는 데만, 그래서 그렇잖아요. 주는 자는 항상 부자고 얻어먹는 사람은 항상 거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대접을 잘하는 사람은요, 있어도 대접하고 없어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있어서 대접한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없어도 대접하고 있어도 대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바른 삶이 될 것이고,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은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시면은 오늘로 다 종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가서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이 청년은 대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거를 그 청년이 나는 이거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고 말할 때에, 그러고는 그것보다 또 내가 부족한 게 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청년이 이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이걸 우리가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 말은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많은 것 중에서 그 일부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있는 사람이 거기에 더 아끼고 또 더 그거를 물질의 귀한 물질 스스로 물질의 종이 되니까 결국은 근심을 하고 구원과도 이 물질을 바꾸지 못하는, 이거를 드리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거를 못 드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으로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가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는 것이고, 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제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면은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것으로 국가 것, 또 공적인 것, 이쪽 저쪽을 가지고 전부 다 그걸 갖고 구제하고 말씀을 지켰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네 것으로 가지고 해라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접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게 주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갖고 있는 줄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많은 무리들,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는 말씀을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추산을 해보면은 그 인원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몇만 명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오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에게 그 너희가 그 안에 있는 것 너희 것으로 나누어 주라는 말씀과, 또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이 바로 결론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봤고 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할 때만 해도 노회 총대로 가면은 교회에서 그 당시에 20만 원, 30만 원씩 총대 여비를 줬어요. 그래서 그 총대 여비를 갖고 이제 노회에 가서 하여튼 수고 남으면 자기가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노회뿐만 아니라 총대로 가면은 또 총대 여비를 줘요. 지금도 총대 여비로 가면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50만 원이고 그 외에도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총대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게 숙달이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돈으로 갑시다. 그래서 지금 시무 장로님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있는 줄도 모르니까 좋은데 가시오. 그럼 알아서 가요. 자기가 차를 대절하든지 가더라도 밥도 자기들끼리 사 먹고 잘 갔다가 와요. 그런 문제가 일단 우리가 없어요. 총대로 가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비를 받고 가고 그거 가면 또 주고 또 그거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밥 사주고 아주 그냥 총대 한번 갔다가 밥보다 먹는 것만 계속 기다리다가 중간에 도망와 버렸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김진동 하는 이웃 어른들 대접하기를 잘하고 뭐 잘하고 그 말이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거 내 돈으로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전부 다 교회 돈이고 그 다 공적인 거고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내 믿음이 아니야. 교회가 풍성하니까 많이 할 수 있고 교회가 좀 부족하면은 그게 적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왜 저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다가 보니까 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지. 내 돈가 해야지. 내게 주어진 내 돈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예? 남의 것과 왜 못해요? 그래서 회사도 가면은 우리 공무원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계산을 잘하는 게 공무원들인 것 같아. 뭐 공무원들은 출장 가니까 출장비를 받아가. 또 뭐 1시간이라도 더 근무하고 2시간이라도 더 근무하고 야간 근무하니까 그 근무 수당을 다 받아. 다른 회사나 이런 데는 옛날에는 그런 거 아예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따지는 데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거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왜? 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은 걸 보면은 여기를 가도 차비를 받아가고 여기를 가도 출장비를 받아가고 뭐를 해도 다 그래 가요. 뭐를 해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 우리나라 장관들이나 무슨 국회의원들이 해외 무슨 뭐 좋게는 뭐 선진국 탐방이라고 그래 가지만은 그 돈이 요번에는 보세요. 이 부안군 쪽에 한 면에서 평일날 면장하고 전체 면 직원들이 싹 다 뭐 선견지 탐방이라고 가가지고 가가 종일 술 먹고 술을 얼마나 먹었든지 면장이 여직원을 두드려 패고 이런 꼴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 돈 주고 가라 하면 가겠어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자기 돈 주고 하라 하면은 다 아까워가 뭐하면서 나무 돈가 하고 공금으로 하니까 서로 하려고 달라요. 지금도 현수막이 막 국회의원들 현수막이 다 걸리는 저거 전부 우리 세금이에요. 자기 돈이 아니라 지 돈가 걸어라 하면은 어느 국회의원이 걸겠어요? 전부 저기 공금이에요. 이러니 현수막을 갖다가
정신없이 걸어제키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봤을 때 나도 돈 그래 주면은 나는 매일 현수막을 매일 갈아치우겠다. 그리고 좋은 말은 매일 쓰겠어. 전부 다 국가 돈인데 그저 시민들은 그거 모르고 이야 저 사람 일 많이 하네, 일 잘하네. 현수막 많이 붙이고 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하는 사람은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자꾸 칠하는 거는 일 못하는 게 꼭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는 마산 결핵요양원이나 이런 데 어디 가가 구제하고 하는 거 이거 우리 교회 오기 전 교회부터 계속했어요. 그만큼 해도 우리는 그냥 사진은 있어도 현수막 사진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중년 사관학교를 하면서 우리 임원들이 따라가자. 그랬더니 임원들이 따라갔어요. 그 안에는 선생님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다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니까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마치고 사진 다 한번 찍고 이러는데 와서 그분들이 소감 발표를 하는데 그랬어요.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현수막을 안 걸고 사진 찍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현수막을 거는 줄을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지 그거를 갖고 우리가 자랑할 일도 없고 그것 갖고 우리가 어디 가가 돈 구걸할 일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어른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매년 잔치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최고로 대접을 하고 예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 알고 보니까 이분들 모시고 그분들 사진 찍어가 자기들이 모셨다고 하는 이런 군수도 있었고 자기들이 모셨다고 하는 이런 시장도 있었고 자기들이 모셨다고 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그것 갖고 온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돈을 도대체 그 후원금을 수억씩 끌어내는 이런 단체들도 있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달리합니다. 이제는 모시고 오면은 우리만 딱 모시고 있으려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거 구경하고 하고 공항에서 우리가 모셔와가 공항에까지 가가지고 모셔드리는 거 저거 비행기에 가가지고 내리는 거는 저거 알아서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것 갖고 돈을 모으고 해서 하는 참 안타까운 우리가 양심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고 이 대강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우리 스스로가 그저 교회가 큰일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구제라는 것은 개인이 하면은 전부 교만입니다. 전부라 해가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거는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더 잘 알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 하는 구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 말씀처럼 내가 어디 단체 아니면 기관 어디에 있는 거 나무 돈 또 빚내가 아니 그래 할 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살세포 못 사거든 빚내지 마이소. 안 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금 매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내 것으로 가지고 많든 적든 내 것으로 식사 대접도 해보고 내 것으로 이웃에게 구제도 해보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가 다른 데 가면 그러지요. 절대로 이름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무명으로 그 사람에게 또 그 교회에 언급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것이 전부 다 개인의 자랑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미 하나님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떠한 그런 과정 속에서든지 살아가면서 정말 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내 것으로 가지고 정말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은 이웃을 섬겨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귀한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이 귀한 절기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공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못한 것 같아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이런 공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아름다운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심중에 마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